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약 94%의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 마음이랍니다. 마음. 심령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작정하는 것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있는데 그것이 무려 93%나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입만 열면 하는 말,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 누가 주는 거냐 했을 때에 악한 사단이 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낙심, 절망 이런 말은 사단이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워서 사실은 사람이지라 때로는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좌절해서 계속 통곡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뭐냐?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이사야 43장을 말씀하고 있을 그런 때는 사실 이사야가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완전히 끝장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머지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로로 끌려갈 사람들 앞에서 희망이 있어, 괜찮아, 힘내 이런 말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는요 사실은 쏟아부술 일이고 말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듣는 사람들 복장이 터질 글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서 남유다 자신들이 속한 나라들이 완전히 다 멸망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희망을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볼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쳐요. 팔을 툭툭 치면서 아들아 괜찮아 괜찮아. 누워있는 아들도 장가 못 간 아들도 괜찮아 힘내라고 말을 줄 수 있게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표현했냐면 18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뭐가 먼저 생각나냐면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잘 살았던 게 생각납니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했던 데가 생각납니다. 그죠? 이게 다 그래요. 본성이죠 뭐. 배고프면 배부를 때가 생각나는 거죠. 나는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너희 과거에 연연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집착하지 마. 떠난 남편에게 집착하지 말고 떠난 아내에게 집착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해라 말이에요. 내일은 희망이다. 어떤 유행가 노래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 해 떠요 안 떠요? 뜨잖아요. 그런데 해가 안 뜰 것처럼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게 뭐냐? 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라가 망하고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뭐 좋아지는데 얼마나 좋아지겠냐? 희망을 싹둑 사람들 잘라내는 그런 때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라고 그 희망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이사야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누구를 찬송했냐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를 노래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었는데 지은 목적이만큼 찬송해야 되는데 누구를 노래했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다시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렵고 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우리가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막 두렵고 떨 때도 있잖아요. 막 문제를 만나면 막 부들부들 떨 때도 있고, 걱정스러워서, 근심스러워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일부러 막 억지로 잠을 쳐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것 없다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합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명승자 집사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허건사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또 때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아들 걱정 때문에 막 보따를 이고, 아이고 우리 기용이 어떡하냐, 우리 저 자식 어떡하냐, 막 장관간 우리 명승자 집사 둘째 아들 어떡하냐 막 걱정하지만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텐데. 오늘 저도 마찬가지, 교회에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교회 책임지시고 내가 책임집니까? 권수 집사님, 그죠? 서연이 누가 책임져요? 물론 우리 잠깐 키우긴 해야 잘 키워야 돼요.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제 가운데 있던 우리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요. 미래 소망이 없던 우리 갖다 끄집어내서 소망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이전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의인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막 부부싸움에서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막 곡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엉엉 계속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다 깨끗하게 지워주겠다는 거예요. 다 지워주겠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도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미 말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망해도 아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조금만 남아있으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화분이 막 이렇게 막 줄을 섰습니다만 다 자란다는 거예요. 아주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 이유는 한 가지. 왜 안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 우리 권수 집사님을 칭찬하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대단하다. 야, 큰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멀리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오고 딸하고 막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크게 붙잡고 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망치 않게 오네.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기억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43장 2절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뭐 같은 장이니까 금방 보일 수 있죠. 43장 2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2절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거야. 강을 건널 때 너희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거야.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널 사라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해 준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옛날 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 언제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홍해 사건. 홍해에서. 할렐루야.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주셨잖아요. 애국 군대는 뒤따르다가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물속에 다 잠겨서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이후에 나타날 일입니다만은 바벨론에서 살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그대로 이뤘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느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니까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불꽃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홍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하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우리 하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응?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불신앙으로 사는 자녀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녀들이에요. 불신앙으로 사는 자녀들은요, 우리가 막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딸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를 축복해 주세요.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이거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고,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그것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왜? 하나님 대신 싸워줄 거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는 애굽의 신이에요, 신. 여러분, 강을 신으로 섬겨요. 아마 모르겠어요. 중국도 황하강 이런 거 강을 신으로 섬길걸요, 막. 동네 큰 산을 신으로 섬기고 막 그런 데도 있죠? 막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막 떡 갖다 놓고 절하고 신처럼 섬기죠? 홍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이에요. 애굽에 지탱하는 힘이 있었다는 건 홍해예요, 홍해. 그러니까 막 홍해에다가 일부러 사람들 갖다가 빠뜨리고서 제물로 주기도 하고, 다산을 위해서 막 거기서 헛된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홍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강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은 산 하나님이 만든 것 뿐이에요. 모르게도 백두산 주변에 가면 백두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장각이 이런 데 가보면 중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막 기격절명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애굽에 섬기는 신 홍일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홍해를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키를 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키를 돌려가지고 홍해야 길을 내라, 길을 내시고 다시 키를 잠그고 홍해야 닫아라, 닫고 그러니까 애국 군대로 수장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정도 하실 수 있겠지 했는데 웬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요 정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알고 보니 이만큼 하고 전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월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 어떤 새 일을 행하냐? 전에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고 애굽의 마병을 갖다가 다 수장시켰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 새로운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겠다. 광야는 뭐라고요? 소망이 없는 땅, 절망의 땅, 낙심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광야는 거의 풀이 날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광야는 메마른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 지금 광야의 세계를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불도저가 있었으니까 불도저 뭔지 아세요? 막 크걸 해가지고 막 산을 미는 불도저 있잖아요. 불도저. 옛날에 고작해봤자 뭐예요? 좀 한 이만한 산 양쪽에서 세 명이서 막 잡고 흙 파는 그 고작이었는데 큰 불도저는 그냥 산을 술시간에 다 밀어버리잖아요. 예? 만약에 항아리에서요 숟가락으로 물을 퍼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바가지 가지고 몇 번만 크면 끝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바가지 가지고 퍼내고 불도저 가지고 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롯데타워가 555m예요. 아니 123m. 123. 123층 555m인가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높이거든요. 555m 맞네. 123층.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을 지을 꿈이나 꿨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해내잖아요. 어떻게 해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총량을 주셔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푸른 초장이 있게 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야 봐라. 상천하지 하늘 위나 땅 하늘 아래나 나 같은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하나님 하시면 뭐라고요? 그러므로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암은 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도 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잘 살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되셨구나. 권사님은 암 다 나가지고 암 낳은 기념으로 이제 6년 차인데 6년 된 기념으로 내일 모레 유럽 여행을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아들하고 암 낳은 기념으로 유럽 여행 갑니다. 3주간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암 낳아가지고 막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막 제가 가서 막 기도해 주고 그랬던 분이신데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시면요 못 열 문이 없어요. 아멘.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요. 민족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민족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긴 하는데 걱정하지 마, 돌아올 거야. 다른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너희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야 된다. 너희가 그곳에서 또 땅 사서 농사도 지어야 된다. 집도 줘라. 그 대신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돌아오냐면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그들이 강한 것처럼 보여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은 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고 너희는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특별한 말이 나와요. 막 갑자기 여러분 생각나나요? 벽에 손이 나타나면 막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것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혹시 생각납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메네메네 대길 이바라신
그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야,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다. 내 기준이 모자라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를 죽여버리시죠. 자기는 막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까지 취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 술 파티합니다. 부어라 마시라 세상 것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아니야. 너 끝났어.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끝났어. 그때 벨사살이라는 왕이 겨우 나이가 36살이었는데요. 무려 1,000명이랑 1,000명이랑 같이 술을 먹고 뒹굴었어요. 술잔치를 벌이면서 환락을 즐겼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밤에 적들이 쳐들어와요. 나는 문제없어.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면서 막 신나서 술 먹고 니나하고 막 땡깡땡깡 놀고 그럴 때에 그 밤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밤에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말하는데 바사 왕의 고레스가 바벨론 성 밑으로 흐르는 물을 갖다가 저 위 유프라테스강에서 막아버려가지고 물이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던 게 물이 끊어지게 어떻게 됩니까? 맨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땅으로 해서 성 밑으로 흐르는 수를 갖다가 타고 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갖다가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그걸 끝장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바사왕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에게 명령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향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랬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요. 막 선물을 꾸러미 줘서 돌려보내요. 어떤 선물을 줘서 돌려보내요? 이렇게 말해요.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필요한 모든 그릇들을 갖다 돌려보내줍니다. 바벨론 창고에 있는 또 바벨론 왕들이 써먹던 그 술잔도 썼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물품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고 바벨론의 이 멸망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그 백성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학사 에스라오더로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나타나가지고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이름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해요. 처음에 성전 솔로몬 성전. 근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땅 위에 다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놀라운 성전이 서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근데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옆에서 망해도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망하는데 우리는 살 길을 열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면 주변에서는 죄인들은 불신자들은 다 죽어나간다고 막 생 난리칠 때에 우리는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과 함께 들림 올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노래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처음에는 이방신들에 대한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에 이방신들 바라보고 이방신들 노래하고 이방신들에게 막 제사 드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떻게 돼? 절망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바벨론에서는 고향의 생각에 젖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시편 85편 1절 2절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뭐라고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인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죄 없다고 말해준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막 신바람나 돌아오는 거예요.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여서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내 주님께. 이 찬양이 그래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잠깐 우리 오 자유,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오 자유. 우리 파워포인트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흑인들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흑인들이 그렇게 힘들 때 불렀던 노래이긴 한데 다시 회복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오 자유. 두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한번.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전에는 막 온갖 죽을 이상 써가면서 죽을 자처럼 살았는데, 아니야 너희를 살리는 자야, 난 너희를 회복하는 자야.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막 얼굴빛이 막 달라지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죠. 할렐루야. 이 에브라임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을 때에 노예 군사가 선포되는 순간에 그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기뻐 뛰며 춤을 췄겠습니까? 물론 완전 노예 해방되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회복시킬 줄 그날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론 우리 몸은요 연약해서 아파가지고 막 쩔쩔밀 수밖에 없어요. 팔은 말을 안 듣죠. 몸은 뻑뻑대죠. 막 속에서 소화도 안 되죠. 이는 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잘게 채 썰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우리 몸은 낡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바벨론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일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이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헤어나올 수 없으면 그 깊은 광야에 들어간 이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누가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붙잡고 사는 이가 있습니까? 끊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춤을 출 수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노래할 수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수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겠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못할 일이 없음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틈새를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무너져서 아파하고 애통한 이도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면서 노심초사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다 죽이기도 하셨던 하나님.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100년도 안 돼서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은 놀라운 그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은 그런 나라거든요. 우리 잘 아는 함무라비 협전 이런 것들, 하늘궁정, 미스테리인 하늘궁정, 하늘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지금도 풀 수가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일인 거예요. 그만큼 찬란한 문화꽃을 피웠던 바벨론이 하나님 한번 훅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초태생을 다 죽였던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충분히 희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묵상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야, 너 때문에 내가 아들 예수도 죽였는데 뭔들 못해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영이 어디도 내줄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사하신 예수님을 나 때문에 죽여주셨는데 뭘 더 못 죽였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 입에서 절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불구덩이에서 건지셨는데 우리를 어디선들 못 건지시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킨 하나님, 모든 시험마다 합격이라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은혜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군사의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배필들 만나 축복 있기 원합니다. 누굴 택해서? 하나님 편을 택해서. 하나님 편을 택해서. 우리를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반전시킨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새로운 추수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꿈꾸는 그런 여러분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과 탄식 있는 사람들에게 콧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입에서 절로 찬송이 흥얼거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노래들을 부르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7편 15장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한다. 큰 고난 뒤에 큰 영광이 찾아오게 하고 절망의 노래 위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꿈을 품고 내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끝장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네?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미래가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환경 그리 썩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그렇게 썩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바꾸시면 돼요. 체인지업. 내일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산다는 것은요,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한다는 게 뭐냐? 꿈이에요, 꿈. 현명하다는 것은 아름답게 꿈을 꾸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께 말했어요. 신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 끝났어, 나 이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내일에 대한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선포하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갖지 못한다면 날개를 가져도 써먹지 못한 새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하찮아 보일 수 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에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 눈에는 광채가 날 거예요. 막 뭐라 그래? 사람들이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간다 그러죠. 레이저가. 우와, 막 눈이 반짝반짝. 네? 어떤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어떻게 눈이 막 동태눈이잖아요. 뭐 다 쏘가 동태눈. 하나님 은혜는요, 반짝반짝. 어떤 사람이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네? 아멘. 권수일사처럼 한번 봐봐요. 반짝반짝이. 렌즈 안 꼈죠?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홍화 집사님 반짝반짝. 박명수 권사님 눈을 이렇게 콱 떠봐요. 반짝반짝.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반짝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냥 눈을 뜨는지 많은지 몰라요. 특히 어른들은 눈 크게 떠야 되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눈덩이가 막 이게 오래돼가지고 자꾸 내려오잖아요. 가만히 내비둬도 막 다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쌍꺼풀 수술하잖아요. 나이 먹고. 안태 진짜 쌍꺼풀 수술했어요? 눈이 크게 떴어.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나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내일에 대한 기대.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눈에 광채가 생긴다 그랬어요. 발걸음 활기를 띠고 있고요. 삶의 태도는 희망으로 가득 차다고 있어요. 제가 한 간증을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2010년도인데 한 중년 부부가 아이가 없어요. 나이는 저보다 몇 살 더 많은 어른인데 오래 살았는데 애가 없어요. 애 없을 수 있잖아요. 애 다 있으라는 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애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 아들을 입양을 시켜드렸어요. 양자로. 그때 이 아이는 벌써 거의 대학 갈 그런 나이였어요.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갖다가 춤을 서포트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이 아이를 좀 부탁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아들 삼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부부가 흔쾌히 승낙을 해줬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처럼 그를 부르고 아들처럼 그를 대했어요. 단지 한 집에 살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 아들 장가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장가 갈 때에 결혼식 때 제가 초대받아서 갔었습니다. 결혼식도 성대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자매를 만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신학교 중에 정말 좋은 신학교가 있다면 오카노 목사에 나온 신학교 칼빈 신학교인데 그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목사 안수 갖고 지금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입양시키지 않았으면 이 아이가 지금 뭐가 돼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내가 아들을 양자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더니 이 아들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형편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우리 아들들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 아이를 입양했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이영훈 장로님, 집사님이 장로님 되신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 이야기하라면 입이 튀어나오고 오히려 불평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말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꿈을 오늘 말씀했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바로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만에 20절 보면 더해요. 장차 광야에요 들짐 쓰고 승냥이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다. 막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내셨고 길을 내셨어. 막 이것 때문에 막 짐승들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그 백성들도 여호와를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자람 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멘 하면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정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